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민수기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출애굽 이후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을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게 되죠. 이 광야, 이 땅을 어떤 목사님은 광야 훈련소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게 너무나 적절한 게 이 광야라는 허벌판, 이곳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들은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했던 출애굽 1세대의 모습, 그 모습이 충성과 순종의 출애굽 2세대로 변화되는 그런 엄청난 기간이 바로 이 출애굽 광야 40년이었죠. 그래서 광야 훈련소였던 것입니다. 이 위대한 믿음의 여정을, 이 40년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진영을 배치시킵니다. 또 역할도 분담시킵니다. 레위 지파는 무엇을 하고, 레위 지파 가운데 고핫 자손은 무엇을 하고, 무라리 자손은 무엇을 하고, 또 너희가 죄를 지었을 때는 이러이러하게 행해야 한다. 죄를 어떻게 사면받는지 그런 것 또한 미리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은 나실인 제도에 대해서 또 소개를 하십니다. 아직 광야 생활을 시작하지 않은 때예요. 아직은 시내산 아래에서 십계명 두 돌판을 받기 전 그 즈음 거기에서 1년 동안 머무는 동안 이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명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나실인 제도를 하나님께서 그 제도를 세우십니다. 우리는 오늘 이 나실인 제도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구약 시대에 중요한 세 가지 직분이 있었습니다. 왕이 있고요, 제사장이 있고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오늘 그 가운데에서 제사장이라는 직책에 대해서 같이 좀 이 나실인 제도와 연결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제사장이라는 직책은 이 왕과 선지자라는 직책과 함께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름 부음 받아서 세워지는 아주 특별한 직분이었죠. 제사장들은 죄로 인해서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회개와 화목의 제사를 집례하는 그러한 일을 행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백성을 대신해서 나아가야 하는 그러한 역할이었던 것이죠. 그랬던 만큼 제사장들은 죄를 멀리하는 거룩에 항상 힘써야 했습니다. 거룩에 힘써야 한다라는 점에서는 이 시대의 이 목회자, 저와 같은 목회자의 직분과 같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목회자와 크게 다른 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제사장은 세습으로만 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목사는 정반대죠. 세습으로 하면 막 사람들이 막 뭐라 그러죠. 근데 제사장은 아버지가 제사장이어야지만 아들이 제사장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은 오직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만 제사장직을 허락하셨지요. 그래서 대대로 아론의 자손들만이 제사장 직분을 맡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아론 자손 아닌 백성들에게도 이 제사장들처럼 거룩에 힘쓰면서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게 나실인 제도입니다. 게다가 지파를 초월했고요. 나실인 제도는 남녀 성별을 초월해서 하나님께 선하는 사람은 남자든 여자든 지파를 막론하고 누구나 나실인이 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여성의 인권이 보장되어 있지 않았던 그 당시로서 보면요, 아주 파격적인 제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성경에 이런 표현도 있었죠.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해라, 이런 표현까지 있었는데
이 나실인 제도에 있어서는 여자도 나실인이 될 수 있다. 하나님 앞에 이러이러한 규칙을 지키면서 거룩한 자라는 그러한 호칭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이 나실인 서원을 하는 사람은요, 일정 기간을 나실인으로 살면서 하나님께 헌신할 것을 맹세했지요. 이 나실인은 서원한 기간에 따라서 크게 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사는 평생을 하나님께 나실인으로 살겠노라고 서원하는 평생 나실인과, 또 임시로 이 일정 기간을 정해서 임시로 이 기간만큼 나실인으로 살겠습니다라고 서원하는 그러한 임시 나실인, 뭐 표현 호칭은 제가 임의로 정한 겁니다. 평생 나실인과 임시 나실인, 이렇게 둘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평생 나실인은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나실인으로 세워진 사람들이죠. 근데 이거는요, 일반적인 게 아닙니다. 이런 서원을 하는 이들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단 두 사람이 우리에게 확 보이죠. 바로 사무엘과 삼손, 이 두 사람이 평생 나실인이었죠. 그 정도로 이 평생 나실인은 참 드뭅니다. 이게 얼마나 특별했냐면요, 이 시대에 나실인과 거룩을 힘쓰는 목회자, 목회자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신학교에 제가 갔는데요, 신학교 신대원에서 90명이 저희 동기였습니다. 같은 학년으로 입학을 합니다. 근데 그 90명 중에서 부모가 목사인 동기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좀 있더라고요. 몇 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님께서 서원을 하셨습니까? 그 동기 전도사님한테 물어보면은 아무도 그런 분은 없었어요. 예전에는 그런 분들이 좀 간혹 계셨던 것 같은데 지금은 잘 그렇지 않죠. 그냥 본인이 방황하다 왔든지 아니면 어릴 때 예수님을 만나서 그리고 자신이 결단하고서 온 거죠. 태어나면서부터 나실인이다. 이 시대에도 태어나면서부터 목회자로 헌신했다라는 분이 아주 드문 것처럼 그 시대에도 평생 나실인은 아주 드문 케이스였다라는 겁니다. 반면 임시 나실인은 꽤 일반적입니다. 앞서도 설명드렸다시피 임시 나실인은요, 단 며칠, 일주일이면 일주일, 아니면은 몇 달, 몇 년, 이렇게 일정 기간을 정해놓고 나실인으로 살 것을 서원하는 이들이 임시 나실인이었죠. 이 정도는 우리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작정기도 이런 거 비슷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임시 나실인들은 그 기간이 끝나면 다시 일반 백성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전처럼 막 엄격하게 이것도 해야 되고 저거는 하지 말아야 되고가 아니라 다시 돌아가서 평소처럼 다른 사람들처럼 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나실인으로 살기로 서원한 평생 나실인이든 임시 나실인이든 이 사람들은 그 기간 동안 거룩을 위해서 세 가지 지켜야 할 규칙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하나님께서 그 규칙들을 하나하나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첫 번째 규칙은 3절에 나오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아야 한다. 나실인이 지켜야 할 첫 번째 그 의무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는 거랍니다. 이 규정에 담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그걸 알기 위해서는요, 그 시대 상황을 이해하면서 읽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일도 시대에 따라서 혹은 공간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게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이 말을 얼마 삶을 겪어보지도 않은 제가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야, 진짜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는구나.
제가 30살쯤 얘기입니다. 청년 시절인데요. 30살 때쯤 10살 어린, 그러니까 20대, 20살, 21살 뭐 그쯤 된 그 어린 그 동생과 대화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대화를 하는데 그 친구가 계속 얘기를 해요. 근데 얘기를 하는데 계속 막 이게 귀에 거슬리는 표현이 있는 거예요. 계속 막 이래서 이랬는데 완전 토 나와. 이랬어 토 나와. 이렇게 이랬는데 어우 토 나와서 너무 힘들었어. 아니 왜 계속 토 얘기를 합니까? 아니 저희는 일부러라도 그 단어를 안 쓰잖아요. 아 이게 뭐 안 좋은 그런 모습이 연상되고 불편해서 일부러라고도 안 쓰는데 그 친구는 계속 말끝마다 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따끔하게 정의감에 지적을 했습니다. 야, 그 표현 너무 안 좋은 것 같다. 토 나온다는 표현 그거 하지 마라. 그거 너무 안 좋다. 근데 그 친구가 이- 설명을 하더라고요. 우리 또래에서는 그냥 자주 쓰는 표현이라고. 엄청나다. 아주 엄청나다. 이거를 그냥 토 나온다라는 표현을 쓴대요. 그 친구들은. 이게 제가 지적한 게 이게 요즘 얘기하는 꼰대질이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니까. 막 그 그 또래의 그 문화를 전혀 이해를 못하니까 그들의 그 표현법을 막 거슬리는 거예요. 뭐 비단 저뿐만이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런 경험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처음 듣는데 어떻게 그런 의미를 알 수 있겠습니까? 뭐 다 이런 경험들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말씀드리고 싶은 요점은 10년 차였습니다. 저와 그 친구의 나이 터울이 딱 10년밖에 차이가 안 났는데도 이렇게 대화 가운데에 박히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생각이 다르고 표현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10년밖에 차이가 안 났는데. 그런데 10년이 아니라 이 성경에 기록된 오늘 이 민수기 시대와 지금 우리 시대는요. 2000년이 넘는 시간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2000년이 뭐예요? 2500년, 3000년이죠. 시간과 또 공간도 얼마나 다릅니까? 완전히 계절이 다르고 뭐예요? 환경이 기후가 다른 그러한 그 때 아닙니까? 포도주. 그래서 이 포도주라는 여기서 말하는 포도주를 우리가 좀 더 깊이 그 시대의 그 곳의 그 상황에 맞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지방은요, 우리와는 다르게 기후나 환경이 건조기후 혹은 사막기후입니다. 그래서 이 건조기후라는 것은 비가 한 번 올 때는 우우 오고 안 올 때는 뭐 몇 달이고 계속 안 오는 거죠. 그래서 사막 되기 직전 그게 건조기후입니다. 조금씩 풀이 조금 날 정도 그런 식인 거죠. 이스라엘은 옛날부터 그렇기 때문에 물이 아주 귀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반면에요. 그런 기후에서는요. 뜨거운 햇빛 때문에 포도 농사가 아주 잘 된답니다. 그래서 포도가 성경을 보면 포도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그곳에서 포도 농사를 짓는 그런 문화가 아주 그 일반화되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식사할 때에 물을 마시든지 물과 똑같은 수준으로 포도주를 마셨다고 합니다. 왜요? 포도가 많으니까 포도를 가지고서 그 음료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물처럼 마시는 음료가 그 나라에서는 포도주였다라는 거죠. 뭐 그래서 그런지 성경에서도 우리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에서 디모데에게 이런 권면도 하죠. 술을 마시라고 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술도 마셔라. 그게 무슨 뜻입니까? 말씀드리는 요점은요. 포도주나 독주 그러한 것이 그 자체가 악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나시린으로 구별되는 기간만큼은 너희가 포도주조차 마시지 말아라. 독주조차 마시지 말아라. 아니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포도즙
엿도 마시지 말고 포도초 또 그 생포도, 건포도, 이 포도씨 또 포도나무의 껍질조차도 아예 먹지 입에 대지 말아라. 포도라는 포도는 다 금해라 말씀하시는 거죠. 왜 나시린들에게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이게 우리에게 지금 중요합니다. 그 답을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찾으려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우리 주보를 참고해서 같이 함께 읽으려 합니다. 함께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읽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이유가 이렇게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술은 방탕함의 상징이기 때문에. 이게 좀 술이 방탕하다와 술이 방탕함의 상징이다는 달라요, 의미가. 술 자체가 방탕한 게 아니고 술 자체가 악은 아닙니다. 그런데요, 술을 가까이 하면요, 방탕함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애초에 방탕함을 경계하기 위해서 술을 멀리해라 라는 거죠. 결국 이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라. 아니, 마시지 말라라는 것은요, 방탕하지 말아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거룩해야 하는 구별된 나시린은 아무리 이 생활의 필수품이더라도 방탕함을 유발하는 것을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방탕함을 유발합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죠. 오늘 성경 말씀대로 술 취하는 거, 술 마시는 것이 방탕함을 유발하고요. 또 방탕하다 그 단어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능, 탤런트를 그냥 허비한다. 그냥 방치한다. 이것 또한 방탕함의 한 모습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한 세월을 낭비하는 거. 게을러서 세월을 낭비한다. 그것 또한 방탕함이죠. 방탕함의 그 정의를 이해하기 위해서 뭐 성경의 탕자의 비유를 여러분 연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가 유산을 요청해 갖고 유산을 상속받아서 먼 데 가서 타지방에서 허랑방탕하게 지내고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죠. 이게 방탕함이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간을 낭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낭비하고 그 모든 것들이 방탕함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면 방탕하지 말고 무엇을 해야 하느냐? 거룩한 나시린들은 무엇을 해야 하느냐? 그 시간에 무엇을 하라고요? 성령의 충만을 구하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다른 말로요, 경건에 힘써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경건이 무엇입니까? 어렵게 정의할 필요 없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게 경건입니다. 그래서 경건에 힘쓰는 성도에게서는요, 딱 보면요,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성품이 보입니다. 그렇죠? 저만 보이는 거 아니죠? 예, 여러분도 보이시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더 많이 닮아갈 수 있도록 항상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나시린의 의무는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무는요, 5절에서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는 것이다 말합니다. 목사라는 직분은요, 참으로 영광스러운 직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고 또 그분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직분입니다. 그런데 다 그런 거는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목사가 되면 두 가지 부작용, 후유증이 생깁니다. 하나는 흰머리가 많아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머리숱이 좀 빠진다라는 겁니다.
뭐 빠지고 빠지다 보면은 머리가 이게 허해지는 그런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그 목회자의 부작용 중에 가장 최악은 저처럼 흰머리도 많아지면서 머리숱도 빠지는 그러한 그 두 가지가 같이 오는 경우가 좀 최악인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런 것들이 여러분도 알다시피 스트레스 때문이겠죠. 그런데 뭐 이 가운데에서 뭐 대머리가 된다. 목회자가 대머리가 된다. 뭐 이런 일유로 인해서 머리가 빠져서 뭐 스님처럼 대머리가 된 목사님들 누가 뭐라고 안 그러죠?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좀 다릅니다. 일부러 머리를 싹 밀었습니다. 목사들 가운데 이런 분 거의 없습니다. 아주 드물게 좀 엉뚱한 목사님들이 그런 경우는 있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왜요? 사람들 앞에 서니까 부끄러워서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성경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이유가 오늘 나시린이 머리를 깎지 않는 이유와 같다라는 겁니다. 나시린에게 머리를 기르게 한 이유, 그것은요, 머리가 곧 하나님의 권세와 권위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이 머리카락이 이 내 머리를 덮고 있다라는 게 하나님과 권세와 권위를 이 상징해서 그 권위 아래에 있다라는 고백이라는 겁니다. 이게 유대교의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그러한 개념이라는 거죠. 머리가 하늘의 권위를 상징한다. 그래서 유대교는 지금도 이 키파라는 거 모자를 씁니다. 이 뭐예요? 그 유대교 그 예배죠. 예배로 회당으로 모일 때에 키파를 씁니다. 그리고 그 여행을 다니신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이 통곡의 벽, 그 통곡의 벽을 입장할 때에 의무적으로 그 남자들은 머리를 가리는 모자나 키파를 쓰게끔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입장 불가합니다. 통곡의 벽에. 유대의 전통이 그렇다는 거예요. 왜요? 이 머리에 무언가를 쓰고 있다라는 게 하늘의 권위 아래 있겠다라는 고백이라는 그 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머리카락, 모자가 없다면 이 머리카락이라도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천주교 미사 때 여자들이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하늘의 권위 아래, 하나님의 권위 아래 제가 있습니다라는 고백인 것이죠. 나시린이 삭도를 대지 않는 것, 이것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같은 이유입니다. 모든 머리들의 머리 되시는 하나님의 권세와 권위를 인정하고 고백한다라는 거룩한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즉 나시린이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며 그분께 한없는 충성과 영원한 순종을 약속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만약 하나님께서 나의 머리 되심을 고백하신다면 또 하나님의 권세와 권위를 여러분 모두 인정하신다면 그렇다면 모든 선택의 순간마다 내 생각과 욕심을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권세와 권위 아래에 있다라는 고백인 것이고요.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 주권 신앙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해서 요즘 우리가 머리를 뭐 깎지 말아야 된다. 긴 머리로 남자든 여자든 길러야 된다. 그거를 얘기는 아니지요. 머리는 깎더라도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신다라는 고백, 이 고백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주권 신앙, 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신다라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참된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첫 번째, 나시린의 의무 첫 번째는요, 포도주와 독주를 입에 대지 않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요,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는다, 머리를 깎지 않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의무는 7절에 보니까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류에게 죽음이 들어온 원인이 바로 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요, 죄의 결과가
죽음, 즉 사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시린에게 주어진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이 명령은요, 죽음의 원인인 죄를 가까이 하지 말고 거룩에 힘써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더군다나 주님은 나시린들에게 가족의 시체까지도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근데 이거는 정말 너무한 거 아닙니까? 가족이, 사랑하는 가족이 죽었는데 그 가족의 죽음에 장례식에 참여하지 말랍니다. 그 시체를 보지도 말랍니다. 어떻게 그럽니까? 이거 너무 인간적이지? 너무 뭐예요? 매정한 거 아닙니까? 예전에 고등학교 때입니다. 한 친구를 전도했는데 그 친구가 그 교회를 다음에 안 나간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가족끼리 얘기를 해봤는데 안 되겠대요. 자기가 장손이랍니다. 장손이라서 가족들 또 뭐 조상들 그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교회는 제사 지내는 거를 인정 안 하고 조상 그거 섬기는 거 인정 안 하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반박할 말일 기억이 하나도 안 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친구는 결국 교회를 안 나옵니다. 근데 이게 맞습니까? 기독교가 조상을 섬기지 않고 조상을 그 뭐 높이지 않는 종교인가요? 아닙니다. 기독교는요, 조상을 존중하고요, 뿌리를 귀히 여기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아브라함을, 오죽했으면 아담을 아직도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 이렇게 높이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조상에게 엎드려 절하고 조상을 섬기지를 않는 것이죠.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는 것, 그것이 기독교인 것이죠. 자, 다시 돌아가서요. 나시린들이 가족의 시신까지 가까이 하지 말았어야 했던 것은요, 조상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이 내용 때문입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사람의 죽음이라는 것이 앞서 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요, 죄 때문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갖고 죽음은 죄와 연관됩니다. 그러면은 이 죽음, 얼마나 우리가 경계해야 되느냐? 너네 가족이 죽었냐? 그 가족의 죽음까지도 너가 멀리해야 돼. 즉, 어떤 죄의 모습이라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 이거는 좀 작은 죄니까 괜찮아요. 아, 이거는요, 저 사람도 같이 하는 죄예요. 아유, 요거는 목사님도 하던데요. 아니에요. 누가 해서든 내가 죄라고 여겨지는, 성경의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안 해야 됩니다. 죄와의 완전한 단절, 이것이 세 번째 이 나시린들이 지켜야 할 의무였던 것이죠. 주님은 모든 성도들에게 이것을 요구하십니다. 죄와 완전히 단절되어야 한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이 시대의 나시린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주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부터 우리는 모두 나시린인 것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죄를 멀리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겠다는 뜻 아닙니까? 더욱더 거룩해지기를 힘쓰겠다는 뜻 아닙니까?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뜻 아닙니까?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의미에 다 담긴 것입니다. 즉, 우리는 모두 이 시대의 나시린인 것입니다. 주님은 이 시대의 나시린들에게도 이 단절을 요구하십니다. 죄에 대해서 어떤 작은 유혹도 용납하지 않는 완전한 단절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거룩이라고 부릅니다. 죄와 적당히 타협하는 것, 이거는 거룩이 될 수 없습니다. 작은 죄는 용납하고 큰 죄는 그냥 거부하겠다, 이런 건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하는 겁니다. 남들에게 들킬 죄는 짓지 않고 아무한테도 들키지 않을 만한 죄는 그냥 서슴없이 짓는 거, 그것도 마찬가지죠.
이런 건 주님이 이 시대의 나시린들에게 요구하시는 거룩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냥 세상과 하나도 구별이 안 되지 않습니까? 구약시대의 나시린을 서원했던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가족까지 포함해서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엄히 명하십니다. 이유가 어떻든 하나님 앞에서는요, 크든 작든 죄는 죄인 겁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죄라는 거는요, 우리가 적당히 옆에 두고서 견제하면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만만한, 그런 녹록한 상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시대의 나시린들에게, 우리에게 죄와의 완전한 단절을 요구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하지요. 죄와 구별된 거룩한 삶, 이런 삶이야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삶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런 삶을 살겠노라 이렇게 다짐한다고 쉽게 사라지지를 않죠. 거기에 문제가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우리가 아무리 결단하고 외친다고 해서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요, 이 모든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어느 집사님 얘기를 좀 드립니다. 어느 집사님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능력이 있으신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집사님이 좀 늦게 그 여자 집사님이신데 늦게 신앙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냥 직장 생활도 한참 하시던 분인데 그 신앙생활을 어느 날 갑자기 하게 된 거예요. 교회를 나갔는데 너무 그 예수님을 온전히 만난 거죠.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분의 간증이 그래요. 만나기 전에는 자기는 퇴근하고서 그 치맥하는 게 인생에서 최고의 낙이었다. 여러분 치맥 뭔지 아십니까? 치킨 시켜서 시원한 맥주 마시면서 치킨 먹기. 이 치맥이죠. 치킨과 맥주. 이게 인생에 너무 행복한 낙이었대요. 그것만 하면은 모든 피로가 싹 풀린대요. 그런데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분이 주님을 알고부터 이 치맥이 생각이 안 나더래요. 맨날 주에 뭐 서너 번은 이 치맥 타임을 가졌는데 자기 혼자서 전혀 생각이 안 나더래요. 여러분 놀라지 않으시네요? 저는 이게 너무 놀랍더라고요. 야, 이거 진짜 기적이네. 어떻게 치킨 맥주가 기억이 안 나? TV에 보면요. 그 치맥에 빠진 사람들은 이건 평생 가겠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능치 못하실 일이 없어요. 심지어 치매까지도 까먹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나시린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그런데 할 수가 없어요. 죄를 멀리 한다고 해도 자주 넘어집니다. 아니 맨날 넘어질걸요.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도 모든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하나님 잠깐 저기 계세요. 내가 할 일 하겠습니다. 내가 결정하고 하나님 불러드릴게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요, 내가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나를 거룩한 나시린이 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광야 훈련소에서 출애굽 1세대의 그 어리석은 불순종하는 모습이 순종과 충성의 2세대로 변화되는 그 모습처럼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변화되어 가는 거룩한 주님의 나시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